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걸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놓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은요, 모든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거든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히스토리가 뭐냐라고 해요. 영어로 왜 히스토리라 그러냐 그럴 테니까 그와 그 다음에 스토리가 합쳐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 그렇게 영어는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후 AD라 그러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 이후라는 겁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후냐면 예수님 탄생 이후를 주후,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을 주전 그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2020년 주 2020년 21년을 지금
4월달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에 땅덩어리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쓰면서도, 이 달력을 쓰면서도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사건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전에 40일,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성경 십자가 지신 내용들을 줄곧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지 않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본에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신약 예수님 주 사건은 내주하시면서 그걸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면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가 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거 다 좋은 거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우리가 뭐 유교 같은 경우 나쁜 말 합니까? 윤리 도덕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알아야지요. 아니,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지만은 모든 일에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버리면 뭐 짐승 수준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하고 모든 걸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놔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막 열심히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열심히 그럼 안 해도 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합니다.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나눈 자녀가, 우리 아들과 딸이 낳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와가지고 와서 뭐냐면 내가 뭘 해서 내가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 틀린 말이잖아요. 부모의 계획대로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꼭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장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런 사람의 표현으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나와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기르시니 아니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태어나려면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동물들의 육체도 뭡니까? 분명히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짐승은 새끼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후대가 나오려고 그러면 부모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 때, 또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그리고 사람은 그 재료가 흙이지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보면 흙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암수가 됩니다. 짐승들이나 새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제 뭐냐면 남자 있고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 때 한문표기로 이 건지로 하나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받쳐주지요. 그래서 사람인 자 하겠습니다. 그 인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아담에게 하고 그 아담의 모든 재료는 흙이지만 그 만들어내진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만 남자와 여자의 기능상의 그래서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자가 행복을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삼 목사님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무속 강의를 할 때 보면 우리 사람 중에 뭐냐면 모성애, 부성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성애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그 아기를 그냥 모성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DNA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나는 제일 불쌍한 동물이 뭐냐면 그 애완견이 있는 거 있죠. 사실 이 강아지는 사람에 의해서 가가지고 따듬고 보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 개한테는 밤껏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돼요. 목줄 차가지고 거기다 놓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있대요. 그 냄새가 우리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역겨운 게 뭐는데 그 강아지는 그런 걸 좋아한다네. 그런 냄새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너무 역겨운 건데 막 시궁창 같은 냄새인데 강아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냄새.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껏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딱 가다 놓고 그냥 사람을 해서 막 애원을 하면 얼마나 그 강아지 편에서 볼 때는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때에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갔고 그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나오는 부분에 내게 준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걸 지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지트를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고 가는데 그때에 주동적으로 온 게 뭡니까? 대제사장의 오늘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예요.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냐? 안나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바로 누구에게 가냐면 안나스에게 가고, 안나스는 또 이제 뭡니까? 가야바에게 가고, 가야바는 또 어디입니까?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이 18장에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며 신문 받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데, 오늘 이 14절까지 말씀만을 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잡혔냐, 뭘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는 부분들로 그것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있을 때 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귀인데 잘린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다 이 말이에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베드로가 그 말고를 아는 여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 계집 아이 하나에게 무엇입니까?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인할 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그 부인한 것이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그 상황을 이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리고 그 사건 배열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무엇입니까?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갖다가 어느 기획자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경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누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써서 내보낸 걸 가지고 그걸 우리 많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걸 외우거나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뭐 좋아진다. 그래서 막 그냥 뭐 금강경이네, 뭐 천수경이네, 뭐 그러면서 그거 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냐? 이게 다 기록하려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똑같은 것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는 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 사도 요한은 따르는 제자, 또한 제자가 있더라. 자기를 말할 때는 나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가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거요, 아는 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불신앙, 죄, 사단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혀야 돼요. 그 잡혀도 뭡니까? 말씀대로 잡혀야 돼요. 말씀대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인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잡히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의 상황이 전개됐다는 겁니다. 역사는요, 누가 귀익해가지고 움직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적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 그래요. 그 구속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이제 18장, 19장, 20장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완성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건데 특별히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이니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게 그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십자가라니까요. 말 그대로는 우리도 이 십자가가 사단을 완전히 깨부시는 놀라운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 다 이룬 것이 하나 일이고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낮에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똑같이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잡히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뭡니까? 이 손을 놓고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누구냐? 같이 먹던 누굽니까? 이 어떤 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얼마나 막 알듯이 가룟 유다는 불쌍하다는 둥 막 그냥 말한대. 근데 그 말 자체를 할 때 이제 뭔가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니까, 잘 알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으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아는 척 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하거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누구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구약의 중요한 인물 누구요?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하여 잡아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받읍시다. 다음 주에 18장의 이후로 이제 신문 받으면서 이제 그 모든 그 대제사장과의 대화, 그리고 빌라도와의 대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졌구나,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여기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내게 생성되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누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진다,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 그리스도면 다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그 대책 세우는 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해요. 사람의 도모는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 중에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물꼬를 이렇게 틀었는데 가서 기도를 세게 하면 물꼬를 요리 트냐? 안 틀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있잖아요. 말고의 귀를 때릴 때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이제 애국운동한다고 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에요. 말고를 가지고 가서 그냥 말고를 가지고 아니라 칼을 가지고 그냥 뽑아서 그냥 말고에 귀를 쳐갖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11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보호해야지 막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 막 하다 보니까 좀 한 말입니다만 교회에서는 전도자가 선동꾼이 돼야 된다. 아니죠. 무슨 선동꾼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동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못 만들어요. 선동 당해갖고 와서 교회 오니까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킨 거예요. 선동하지 말아요. 왜 선동을 합니까?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부분에 막 다짐을 하고 막 그냥 맹세하고 그냥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오늘 말씀 중에서 보니까 아말렉을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했지요. 맹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맹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냥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높이겠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20살 좀 넘을 때까지 키가 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키가 막 큰 거, 키가 작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키가 조그만한데 그 자녀는 키가 엄청 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일은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18장에 주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일들의 시간표와 그리고 모든 여건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장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술하여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압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역에 우리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 아무런 것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확정하시고 이 복음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린 줄로 아오니, 이 축복에 대열해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